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계속 강해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전의 구절들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지파 부분에 땅 분배하는 순간에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를 이룬 지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전진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땅, 내가 너희에게 분배한 땅이 있다. 그 땅을 피하지 말고 전진하라, 나아가라.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말하기를 우리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배한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분배한 땅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까요? 왜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한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지파에게 할당한 땅이라면 하나님이 축복한 땅인데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그랬을까요?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바로 누구냐면 요셉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지파는 그들은 요셉 지파인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을 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하나님이 이 요셉 지파에게 분배한 땅이 어디냐? 바로 에브라임 산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사냐 봤더니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대요. 그리고 르바임 족속이 살고 있대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말합니다. 여호수아여, 하나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할당하고 분배한 그 땅에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전진할 수가 없고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곳에 사는 바로 이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르바임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 20절 21절에 르바임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족속인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것도 그 백성은, 그 르바임 백성은 뭐와 같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낙 조선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 땅을 산지를 정탐했을 때 벌벌 떨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낙 족속입니다. 이들은 거인 족속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다, 많다, 그리고 키도 크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어떤 지파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떤 족속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한 족속이래요. 아낙 족속 같이.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키가 크고 거인 족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분배한 땅에 이런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 특히 거인 족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분배한 땅에,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 거대한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들이 이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갖고 있는 무기가 전부 철입니다. 이 족속들이 거인 족속인데도 무기를 갖고 있는데 어떤 무기를 갖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철병거다. 그러면 다른 무기도 다 뭐라는 거예요? 철이라는 얘기죠.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철제 무기. 요셉 지파가 갖고 있는 무기는 뭘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무기와 철무기에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벌써 입 떨어져도 한참 시설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나는 못 가겠다고, 나는 아무 힘도 없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분배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연이라고, 어떤 분은 우연히 거기 가기 있다고, 어떤 분은 사람 만나서 거기 가 있다고, 어떤 분은
대학교에 합격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누군가를 통하여 거기에 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가 어떻든 그게 직장이든 일터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친척이든 인생이든 교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요. 직장 생활하는데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아무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땅을, 그 직장 생활을 승리해라. 그 일터를 승리해라. 그 학교 생활을 승리해라. 가정을 승리해라. 인생을 승리해라.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승리할 수 없다고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고 할당했던 그 장소에 너무도 막강한 환경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직장 생활하고 일터를 하는데 우리 사업체보다 상대방의 사업체를 보니까 훨씬 실력이 낮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줄 알고 이 직장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줄 알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실력과 인맥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또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고 나의 외모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 연예인들이 그렇겠죠. 스펙과 배경도 그들은 탁월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공장시설과 사업시설과 장사시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열악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날 수가 없고 길이 안 보이고 마치 요셉 지파처럼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할당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학교에서, 그 가정에서, 그 친척과의 관계에서, 그 모임에서, 그 교회 생활에서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려고 그러지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르바임 족속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고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16절 볼까요? 부족하다고 느껴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요셉 지파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당한 땅을 봤더니 그 땅 안에 그들에 비하여 나는 체격이 약하다. 그들에 비해서 나는 체력이 떨어진다. 그들에 비해서 나는 힘이 없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의 무기는 청동기 무기이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약하다, 부족하다. 우리는 정복할 수 없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 하나님이 분배한 장소에서 승리할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직장과 장사와 회사에서 말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 주위와 비교해서 말하기를 패배감에 빠져 있습니다. 학교와 사역과 모임에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그들과 비교하여 자꾸만 느끼는 것이 뭐냐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장님으로서, 직장에서는 부장님으로서, 또 회사에서,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지난 금요일날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자녀의 믿음 앞에, 배우자의 믿음 앞에, 성도의 믿음 앞에, 장사 앞에, 직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 어떻게 하나님이 분배한 장소에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철제 무기가 있고, 이러한 르바임 족속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가 완전히 비옥한 옥토가 아니고 산림지역입니까? 왜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적이 아무리 강해도, 너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네가 아무리 부족해도, 너의 환경이 아무리 거칠어도 너는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 지파를 향하여 르바임 족속에 있어서, 브리스 족속에 있어서, 그들의 철제 무기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된 땅이 거친 환경이어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요셉 지파를 향하여, 아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너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있다, 너희들은 전진할 수 있다, 너희들은 정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요셉 지파의 힘으로는 도저히 르바임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요, 요셉 지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시설로 그 스펙으로는 절대로 철제 무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요, 요셉 지파의 힘으로 그 거친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전진할 수 있대요. 요셉 지파는 계속 말합니다. 못 일어나겠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 가정생활을 포기하고 싶고, 나의 직장생활을 주저앉고 싶고, 나의 회사생활을 주저앉고 싶고, 나의 학교생활을 주저앉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그 친구를 이겨요?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일어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나의 힘을 주겠다고 말해요. 자, 본문 14절, 17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뭘 주셨다고 나와요? 이 복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본문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세상의 복이라고 설명하지만 원문의 뜻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위한,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복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 내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할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너는 뭐라는 거예요? 큰 민족이다. 계속 보세요. 17절에 너는 큰 민족이다. 요셉 지파가 작은 민족이 아니래요. 요셉은 뭐라 그래요? 요셉 지파는요, 철병거를 못 이겨요, 삼림을 못 이겨요, 르바임을 못 이겨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큰 민족이다. 아니다, 너는 권능이 있다. 이게 요셉 지파의 권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 지파는 부족합니다.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부어줄 것이니까 요셉 지파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거칠어도 일어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외모와 실력과 스펙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건강이나 질병으로 너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장소에 있는 그 모든 거친 환경, 산림지역과 르바임 족속과 철병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스펙이 떨어지고, 그리고 네가 외모가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고, 학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능력이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나님이 할당된 그 지역에서, 분배한 그 지역에서 네 힘으로 그것을 해내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겨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강하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비록 우리가 약해도, 비록 우리가 늦게 출발해도,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떨어져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그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 그 학교에서 내가 도저히 그들을 추월할 수 없을 것만 같아도, 여러분 그래서 그것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해서 오히려 열등감에 빠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아무것도 못해도 상관이 없다.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비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걸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절대 전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은 요셉 지파를 향하여, 요셉 지파야, 너 철병거가 아무리 강해도, 요셉 지파야, 네가, 너에게 할당된 장소가 비옥한 토지가 아니고 거친 환경이어도, 그리고 너에게 허락된 장소에 르바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라. 너는 큰 권능이 있다.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전진할 수 있다. 왜 그렇게 말했냐는 거죠. 네 권능으로,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 요셉 지파를 향하여 너 걱정하지 마라. 르바임 족속이 있으면 어떻고, 철병거가 있으면 어떻고, 네가 철제 무기가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무기가 청동기 무기여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앞에서 싸워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산지에 스톱. 잠깐 봅시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산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볼 때 요셉 지파에게 허락됐던 그 땅은 뭐라 그랬어요? 산림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산림지역에 있는 거민의 땅에 있는 이 산림지역에 있는 주민, 여기에 모두 포함되고 있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겠다. 싸워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누가 싸워요? 청동기 무기로 싸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쫓아내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나 시설이나 지혜가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위에서 얹어주시면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거죠.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험한 지형이 없는 인생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건요, 성경을 읽어보면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분배한 장소,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도 환난은 있다는 거예요. 거친 살림도 있고, 르바임 족속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그런 환경이 없다라고, 거친 환경이 없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약속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건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허락한 곳에 어떤 대적이 있어도, 주님이 허락한 시간에, 주님이 허락한 시간이란 말은 이 요셉 지파의 시간대가 있다는 거죠. 그 시간대에 어떤 거친 환경이 있어도 오늘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였어요. 대적이 없다, 환경이 거칠지 않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앞에서 싸워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지금 그 거친 환경이, 그 르바임 족속이 있는 그 땅이, 그리고 철병거가 있는 그 땅이 승리의 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거친 땅이에요. 볼까요? 신명기 4장 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그것을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하리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에는 요셉 지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들에게 분배한 땅이 비록 거친 환경이고 살림이고 개척해야 될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철병기가 있고 르바임 족속이 있고 그리고 브리스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힘든, 그 거친 땅이, 그 정복하기 힘든 땅이 정복되는 땅, 승리의 땅, 그 땅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시간, 그 시간에 거친 환경이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 있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나의 능력을 보니까 한없이 초라해서 도저히 직장생활, 회사생활, 가정생활, 직장, 사업의 상황, 그리고 교회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나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부족해서 도저히 이 상황을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일어나요. 계속 환란이 일어나니까. 부모에게 일어나고 오빠에게 일어나고 자녀에게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니까요.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냐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까지 떨어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장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하나님은 그 시간에 르바임 족속도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했던 그 시간에 철병거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에 산림지역 같은 거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은 승리의 시간으로, 간증의 시간으로 바꿀 거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나이대가 있을 거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10대가 계실 것이고 20대를 사는 분이 있을 것이고 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이에요. 3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40대를 살아가는 사람, 어떤 분은 지금 40인데 만으로 해서 39라고 좀 우길 분도 계시겠지만 50대를 살아가는 분도 있고 60대를 하는 시간, 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들이에요. 70대, 80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간대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인데,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 있는데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 했더니 너무 그 시간이 거칠어요. 살림이고 르바임 족속이 있고 거기다 철병거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을, 나의 20대를, 나의 30대를, 나의 40대를, 나의 50대를, 나의 60대를, 나의 70대를, 나의 80대를, 나의 90대를, 하나님이 그 시간을, 아무리 지금 여러분이 약하고 병들고 연약해져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네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싸워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의 시간을 줄 것이다. 승리의 장소와 간증의 시간을 줄 것이다.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서 환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앉아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철병거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살림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르바임 족속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시간과 장소,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 간증의 장소, 간증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15절, 18절을 보자는 거죠. 15절.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힘을 줄 거다. 내가 싸워줄 것이다. 내가 승리의 장소를 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도 어떡하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을 보세요. 그 적 앞에, 그 르바임 앞에, 그 브리스 앞에, 그 살림 앞에, 그 거친 환경 앞에, 그 철병거 앞에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너 스스로 개척해라. 어떻게 생각하면 올라가서 개척하라는 말을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말 같이 보여요. 근데 이건 강조예요. 이 환경 앞에 주저앉아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일어나지 않으면, 네가 약속을 믿고 움직이지 않으면,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힘을 안 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18절. 자, 강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게 될 것이래요. 뭐 하면요? 개척하면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앞에 스스로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주저앉아 있을까봐, 철병거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까봐, 거친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까봐, 그리고 그 르바임 족속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까봐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내가 너에게 큰 권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네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내가 네 앞에서 싸워주고,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게 할 거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움직여라. 한 걸음이라도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네가 얻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